반갑습니다. 반가우신 거 맞죠? 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땅끝에 서는 그날 주님께 드릴 열매가 가득한 우리 언행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합니다. 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년 전에 이 자리에 서서 금요 심야기도에 인도하다가 스피커를 찢어 먹은 적도 있고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랬던 기억들이 조금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 이제 집사님으로 계신 분들이 장로님들이 다 되셨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그냥 좋으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희 집이 불이 타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뭔가 평탄할 거라 생각하는데 왠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것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면 여러분 인생 누가 책임지십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 누가 책임지시죠? 믿으시죠? 근데 왜 예수를 믿는데도 때로는 내 안에 두려움도 들고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되고 낭망도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알아서 내 삶과 내가 걸어가는 길들을 주님이 알아서 좀 곱게 해주시면 될 텐데 왜 내 인생은 그렇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래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를 내 것 삼으셨으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책임지셔서 좀 곱게 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어찌 그리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지 때로는 마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생겨나는지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것으로 불렀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양육하셔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녀가 5명입니다. 안 놀라시죠? 예.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양교에 있을 때 2명이었고 저 부산 가서 1명 넣고 통영 가서 1명 넣고 마산에서 1명 넣고 그렇게 해서 5명이 태어났습니다. 예, 주님, 예, 어쨌든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 아버지의 은혜로 5명이 태어났는데 자녀들이 부모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법도 특히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법도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내버려둬요? 아니죠. 아들아, 그건 아니야 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징계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죠? 징계는 다 당하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렇죠?
징계라고 하는 말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같은 어근으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파이데이아를 조금 번역하면 자녀 만들기, 자녀 되게 하기.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으로 불러놓고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강을 만날 때에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가 타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가 내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어. 너가 강을 건너야 될 그 순간도 있어. 그렇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될 그때도 있어. 그냥 삶이 평탄한 게 아니야.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 비유하듯이 그 삶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삶이 절대로 되지 않아. 예수님을 믿고 너가 내 것이 되었는데 너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건널 때가 있습니다. 언제 건넜습니까? 그렇죠? 홍해 사건 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는 병사들이 바로와 함께 막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서 모세가 쫙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가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네 하고 막 걸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돌아와서 딱 생각해 보면 그 길을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장벽이 쫙 양쪽에 쳐져 있고 그 길이가 단지 한 100m 달려 들어가서 10몇 초 만에 통과하는 거리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거리를 갈 때에 이 벽 속에 막 수중 생물들이 다니고 고래도 막 튀어나올 것 같고 상어도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런 위협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 이거 혹시 자연의 어떤 썰물과 밀물의 어떤 조화, 달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벌어졌다가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뒤에서 이제 바로의 병사들로부터 밀어붙이니까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한편으로 보면 믿음이 없이는 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물을 지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 원하심이죠. 여러분, 평안한 땅에서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나 물의 위협을 경험하고 불의 위협을 경험할 때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과연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이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기이히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큰 자요, 믿음이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다, 믿음이 파선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믿음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내가 어떤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믿음인가?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파손되거든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예수님이 다 보는 순간 예수님 무리를 걸어 오르시니까 주님 저도 걸어도 됩니까? 된다. 온나. 그 무리를 쫙 걷는데 갑자기 광풍이 확 불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 들어가 버리죠. 믿음이 있으니까 무리를 걸어요.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버리니까 믿음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게 믿음인 건 알겠어. 그런데 현실을 딱 부딪히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장악해 버리니까 내 안에 존재하던 믿음이 파손되거나 사라지게 만들어 버려요. 현실 앞에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 믿음까지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죠. 어느 강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죠. 홍수가 확 창인해서 강을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건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발목에서 쭉 차올랐을 때 그때 비로소 강이 열리게 되시죠.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강 물줄기를 쫙 끊어놓고 건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건너, 내가 너와 함께 해. 그것을 믿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강을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항상 그렇습니다. 왜? 그 물이나 그 강이나 그 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 너의 믿음이 현재 어디에 있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있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 그 고난의 강의 흐름 속에 자기를 던져 넣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불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갔습니까? 불 속 하면 생각나는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착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3명이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몇 명으로 보여요? 4명으로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물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불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불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견디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상징하는 불의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3명을 넣었는데 주님까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함께 경험하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견뎌내. 고난을 함께 받으시면서 그 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세요. 믿으세요. 예? 아이고 오늘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내가 일을 당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노?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여기 있다 그러셔. 그렇죠?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못 느꼈어 그래. 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어.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내가 뭔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가 신앙의 깊음과 낮음을 척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관계가 깊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 그게 나는 괜찮아. 그렇죠? 왜?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물과 불과 강의 위협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굳이 그래야만 합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천국에는 어떤 사람은 들어올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는데 마당만 밟는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예배당 와서 잠깐 앉아있다 가는 분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 달린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교회를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9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할 때 우리는 그 당시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아볼로나 케바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너희는 할 때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겠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지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역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이 그 터를 닦았습니다. 그 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터를 지어놓고 그 터 위에 집을 지어갑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갑니다. 누가요?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그 집을 지어갑니다. 근데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집을 짓는 거예요. 제가 살던 집이 나무로 되어 있었거든요. 불이 탔습니다. 남김없이 탔습니다. 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깨끗하대요, 그냥. 그때 드는 생각, 성령께 불태워줘도 저렇게 깨끗하게 타야 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나무로 지어진 집이니까 깨끗하게 타더라고요. 어느 날 불이라고 하는 시험이 확 불어오는데 각 사람이 세운 집들이 그 불시험을 통과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나무나 풀, 지푸라기로 지어져 있으니까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어떤 집은 금, 은, 보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집은 살아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집들을 하나님의 집, 고린도 교회,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하고 데려갔어요. 어린 양이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딱 갔는데 보여지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신부를 보여준다 했는데 성 예루살렘 성이 나오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내의 모습처럼, 신부처럼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아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21장 18절부터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도요. 쭉 해서 12가지 다 보석이고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요? 전부 다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데 그 성의 모습은 신부와 같은데 전부 다 보석돌로만 치장되어 있던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좀 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과 보면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보석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어떤 불시험과 어떤 불환란이 와도 타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로 성도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존재로 서야 되고, 또 더 나아가 옆에 계신 신앙이 어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맡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이 확 불어도 나무나 풀이나 모양만 근사하게, 모양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 전부 다 불타버려요. 어떤 것만? 보석만. 보석처럼 단련되어 있고 보석처럼 불에도 타지 않는 그런 존재만 예루살렘 성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은 보석입니까?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조금만 내 삶에 내 환경과 내 어려움이 내게 닥쳐오면 쉽게 마음이 땅에 떨어집니까? 조금만 어떤 일들이 나를 갖다가 팍 쳐버리면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죽었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죽으려고 불려냈나 보다, 불평 원망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 집이 불에 탔습니다. 완전 다 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마을 회관에서 지냅니다. 괜찮더라고요. 예. 왜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정금같이, 정은같이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석된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석은 보석인데 어떤 보석이냐면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존재. 존재는 보석인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갈고 다듬으셔야 돼요. 불이 탔는데 금요일도 바람이 많이 불고 주일도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왜냐하면 골짜기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토요일은 바람이 안 불었어요. 토요일 날 불이 났어요. 마을 분들이 전부 다 오셔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뚱물뚱한데 아이고 왜 안 만졌노 막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대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불난 집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불이 참 예쁘게 탄다. 그러시더라고요. 불이 참 예쁘게 탄다. 자기만 쏙 태우고 가네. 그러더라고요. 마을 주민들도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저녁 때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 불었으면 뒤에 있던 예배당이고 옆에 있던 산이고 뭐고 다 이제 완전히 완전히 그냥 막 화염이 막 전부 다 날아갈 판이거든요. 근데 토요일만 바람이 안 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아까 전에 기도할 때 하셨던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에 찬송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고백이 이제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탁 그래 내 거 아니잖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뭔가 옷을 걸치고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내 거 아니잖아. 실제로 제가 합천 들어갈 때 2014년도 10월 달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강하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교회를 사임했어요. 애들 5명 데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2가지 마음 주셨어요.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라.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교회가 없는 지역 하니까 시골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복음화율이 낮은 곳 하니까 합천. 처음에 가니까 할머니들이 전부 다 우리는 불교다 말도 걸지 마라 이러는 그 땅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하고 빈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빈집에서 보일러도 없고 물도 터져가지고 밥을 한번 해먹고 물을 한번 쓰고 나면
한 3, 40개 정도 걸레로 물을 닦아가지고 밖에 가서 짜내고 그걸 3번 정도 해야 하루를 생활하는 그런 곳에서 약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텐트 치놓고 애들과 함께 이렇게 사람 옮기러 잠자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안 힘들어요. 조금 불편한 건 있어도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어딜 가도 주 예수와 함께하니 어디요? 하늘나라.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가진 게 없을 때가 오히려 더 행복해요. 200만 원 가지고 툭 갔는데 200만 원 가지고 땅 사러 갔어요. 부동산 주인이 이리 아래를 보더니 돈이 없어 보이나 봐요. 돈이 없어 보이나 봐. 이래 보시더만은 얼마면 사겠는데요? 이러시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얼마면 주시겠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얼마면 주시겠습니까? 몇 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살게요. 200만 원 딱 걸어놓고 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합친이 땅이 싸도 우리가 한 580평 샀는데 그게 평당 1, 200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몇 천만 원이 가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하나님 나 보낸 건 맞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거 믿고 그냥 그걸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간증이라는 것은 약간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잠깐 엇길로 나가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가서 선포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죠. 똑같은 성령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에게 임하셨을 때 똑같이 복음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간증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간증에 너무 목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막. 왜? 기초 칠 때 되면은, 기초 칠 때 한 2천만 원 필요하다면, 그날 주말 되면 2천만 원 들어와 있어요. 기초 치고. 골조 세울 때 되면은, 함께 하셨던 집사님이, 저도 이제 거기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인건비 아껴야 되니까. 함께 했던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 주 3천만 원 필요한데요. 아, 예, 기다려보세요. 주말 되면 3천만 원 툭 들어와요, 보내고. 하고 올리고. 지붕 씌울 때 2천만 원 필요, 2천만 원 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래 되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닙니까? 그 제가 속으로 집사님 목사하이소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는데 집사님 목사하이소. 예, 나는 막 하나님이 지어져 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가서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간인지라 조금 막막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집사님 목사하이소 뭐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장모님께 노는 돈이 있어서 미리 좀 빌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다 공사하고 나중에 준공 내고 거기 대출을 받아서 제가 또 갚아드리고 해서 그 건물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막내 이름이 임주하입니다. 주인 주자에 크게 웃을 하자. 그리고 한글로 풀이하면 주님이 크게 웃으시면서 하하하하하 웃으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 막내 이름의 뜻입니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내 것이었습니까? 그 마음과 함께 제 마음에 딱 들어왔던 게 주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이 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이 타고 나면 그 불난 그 자리에 그 집터 위에 가서 땅을 치며 운대요. 어떻게 살아갈고. 그런데 주민들이 와서 울어주는데 우리만 쌩글쌩글 하거든요. 우리만 오셨어요? 예. 오셨어요? 이러고 불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떡 해가지고 마을에 돌리고 소방서 떡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돕긴 돕나 보다. 야, 마을 분들이 이러기 시작하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왕과 고관들의 눈에 보였던 것처럼 저희 가정에도
아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나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보배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물과 강과 강의 위협과 불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는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석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보석 처음 봤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오버해 볼까요? 어이씨, 빛나는 것 좀 봐, 이렇게. 그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43장 좀 전에 읽었던 본문 4절 한번 볼게요.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누구의 눈에요? 너가 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성경책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3만 원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3만 원 주고 샀을까요? 예? 만 원 하는데 3만 원 주고 사면은 바보죠. 3만 원을 주고 사는 이유는 3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을 만약에 7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왜 70만 원 주고 삽니까? 70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사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여러분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큼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의 가치만큼 살으라고요. 내가 너를 불렀던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취했는데 왜 그 가치만큼 살지 않아? 나는 너를 보석으로 불렀는데 왜 보석되게 살지 않아? 왜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나무로 지어진 것처럼 쉽게 불타버리는 거야? 난 너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값만큼 그 피값 줘서 너를 샀다는 것은 너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너가 가지는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너가 내 눈에 보배로워, 존귀로워. 여러분, 신앙은 이게 안 깨달아지면 신앙이 재미없어요.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신앙은 내가 새벽에 깨서 나를 향한 주님의 눈을 회복할 때, 내가 새벽에 다 깼을 때 주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너는 보배롭고 존귀로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 눈에 그렇게 보여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신앙은 습관이 됩니다. 관습이 됩니다. 맹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 계속 보석으로 다듬으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더 좋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누구의 빛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지녔다. 그 보배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과 불과 강의 위협을 통해서 질그릇인 나를 자꾸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고 벗겨내면 그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주님 나타나시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강의 위협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서 있는 자는 주님 오늘도 저를 보석으로 다듬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토요일 날 그 마음을 하나님 딱 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오시는 분마다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이러니까 제가 안절부절을 못하겠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재정이나 이런 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뭐로 지킬 만한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이거니와 거기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영적 전쟁터거든요. 여기까지 가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 갑니다. 밤새워서 해도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보석으로 다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면 여러분도 옆에 계신 분을 그렇게 보십시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지? 깨달으십시오.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헌신이 됩니다. 헌신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하다가 자꾸 싸워. 부엌 일하다가 부엌 맡은 권사님하고 또 이런 사람 또 싸우고, 뭐 하다가 싸우고, 무슨 일하다가 싸우고 그래요. 여러분, 헌신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내 목소리 내가 듣고 싶어.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있는데 부끄러워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요?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무거운 짐이에요. 언어를 바꿔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내가 쉬지 않고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네 목소리 내게 한번 들려줄래? 여러분, 신랑이 신부의 목소리 듣고 싶은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경상도 남자고 제 아내는 서울 사람인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집에서 오빠라 하거든요. 오빠. 우리 연애할 때 전화기 밤새도록 한 거 기억나? 이러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러면서 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경상도 완전히 이제 와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밤새도록 한 적이 있대요. 경상도 남자도 사랑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밤새도록 듣고 싶었는데 주님은 하물며 주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목소리를 들려줘. 아가서의 고백처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그렇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예? 야, 쉬지 말고 기도해, 안 하면 알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사랑의 언어로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의 그 눈이, 시선이 아침에 딱 보니까 그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보고 계시네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주님과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면,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혹시 교회에서 이런 일에 헌신하면 안 되겠니? 주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헌신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니라 내 열정, 내 열심, 내 것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싸워요. 짜증나요. 때로는 나만 이러고 아무도 안 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 따라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물을 만날 수도 있고 강의 위협을 경험할 수도 있고 불속을 지날 때도 있을 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때의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함께한 걸 나는 믿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불 때문에 타버린 나무 조각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더 보석다음으로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